다 함께 10월 둘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지나갈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1절의 상반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두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친숙한 이름 아닙니까? 다니엘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친숙하고 익숙한 이름인 이 다니엘, 여러분은 이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한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왕 이외에 다른 누구한테도 무엇이든 간구하면 안 된다라는 왕의 금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로,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그 이유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잡혀서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서 들어갔던 그 사건, 사자들로부터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이 다니엘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나왔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던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갔던 이유가 뭐였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자기를 제외한 그 어떤 누구에게도 무엇이든 간구하면 안 된다라는 금령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신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무엇이든 간구하면 안 된다라는 왕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그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엄포를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 상황을 알았어요. 왕이 그런 명령을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자신도 사자굴에 잡혀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다니엘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바벨론의 3번째 통치자가 되어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사실 하나님께 무언가 더 간구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이미 풍족한 재물도 가지고 있었고 이미 막강한 권력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전처럼 계속해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가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재물도 권력도 다 잃어버려야만 한다는 것을 다니엘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갖게 되고 무언가를 이루게 되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열심히 치열하게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끄러움이나 그런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정의롭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하은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다니엘의 기도에서
다니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다니엘의 기도는 언제나처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인 다니엘 10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향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계 역사의 흐름을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세요. 사실 다니엘은 하나님, 저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일어나게 될 세계 역사의 큰 흐름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습관이 모여서 인생이 되고 운명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다니엘은 사실 10대 소년 때부터 평생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쏟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기도에 훈련이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의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만 했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인데 다니엘서 8장에 소개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말씀이 없이 그저 기도만 하면 기도가 방향성을 잃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와 말씀이 겸비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받고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3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으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영이 오염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그 바벨론 왕궁에서 살았지만 다니엘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깨끗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뉴스만 듣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면 너무나도 불안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모두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서 영상 예배라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진다는 것은 어쩌면 허울 좋은 핑계일 수 있습니다. 그 핑계로 말씀 안 보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면서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켰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아무 이유 없이 사자굴 해서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바벨론의 세 번째 권력자로 높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낸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처음이고 모든 것에 적응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핑계거리로 삼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한빛교회 중고등부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를, 교회를, 믿음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담대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학생 본분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